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쪽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육식해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쏟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시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사람들은 바다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기름을 주셨으나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요. 가로되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흘러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 말씀이 하나의 맥락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가 그렇고 요한복음 오늘 읽은 6장 22절부터 59절까지의 이 말씀은 진리의 원형복음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낸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 살은 마다하고 피만 마시려 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살도 먹고 피도 마셔야만 영생을 가진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건만 기독교인들은 99.99%가 주님의 살은 안 먹습니다. 피만 마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죄인으로 남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울고불고 회개를 하죠. 증거입니다. 죄가 있다는 증거. 그리고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온전한 복음,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이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전반부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런 부분에도 말씀하셨어요.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그냥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를 드리고 자기 자식들도 다 뭐 희생하면서, 가끔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온 분들이 선교 보고를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자기 의를 내세우고, 말은 뭐 겸손하게 할 수 있지만 들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희생했다고.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거는 제껴놓고 내가 막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건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양의 첫 새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참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가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바늘에 실을 꿰지도 않고 바느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집사님 앞에서 내가 바느질 얘기를 해서 옛날에 무슨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폭포수 앞에서 뭐 오줌 넣는다는 말도 있고, 식모 앞에서 행주 짠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다 같은 말입니다. 진짜 전문가 앞에서 아는 척 하는 게 그게 이제 그런 말의 대상인데,
전문가 앞에서 바느질을 할 때 여러분, 바늘에 실을 껴서 매듭을 딱 짚고 나서 바느질 해야지 그 바느질 효과가 있잖아요. 자기도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늘에 실을 껴서 매듭을 딱 져서 바느질하고 딱 오사마리를 져줘야 거기 상대방이 구원을 받죠. 자기가 죄사함 받아야만 다른 영혼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다라고 진리의 원형복음을 분명히 믿는 자들이 다른 영혼도 구원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이 행하신 그 온전한 의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막 자기 열정으로 뛰쳐나가서 막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때 사랑이 바로 진리의 원형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 이 진리의 사랑이 없이 막 나가서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무슨 자기를 희생하고 구제사역을 하고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와 같은 기독 죄인들을 양산하는 작업을 하다 같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말씀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당신의 외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당신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53절부터 56절까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53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6장 53절로 5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하실 때는 밑줄 쳐라 이런 뜻입니다. 밑줄 빡빡 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여러분 밑줄 빡빡 쳐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한 말씀이죠. 인자의 살을 먹고 또 인자의 피도 마셔야만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빼놓고 하면은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천국 못 간다 이런 뜻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런 말씀. 그럼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구절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셨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천국 간다. 반복적으로 이 말씀하세요. 살을 먹고 피도 마셔야 된다. 근데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살을 먹기는 마다하고 피만 마신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살 먹기를 마다해요. 우리 교단에서 그런 가르침 들어본 적이 없어. 지 교단에서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자기 교단의 가르침, 자기 목사의 가르침이 더 중요합니까? 그건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9.99%의 기독교인들이 살 먹기는 마다하고 피만 마십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죄가 거저 있는 겁니다. 죄가.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죄인이에요. 그걸 회개한 죄인이라고 하는데 회개한 죄인이나 회개 안 한 죄인이나 죄가 있는 건 똑같이 죄인입니다. 달래원청이냐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달래원청이냐 코가 째져서 원청이지. 옛날에 원청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 이상에 이렇게 많았어요. 유전적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입술이 토순이 토끼 입처럼 그래서 토끼 입은 가운데가 째졌거든요.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째진 건 아닌데. 그 토순이라고 그래서 토순이. 그걸 달래원청이냐 코가 째져서 원청. 달래 문제냐면 죄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도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즉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의 살도 먹어야 되고 주님의 피도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분명하잖아요. 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잖아. 반복적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밑줄 쫙쫙 치고 그대로 믿어라라는 말씀인데 주님의 살도 먹어야 되고 주님의 피도 마셔야 됩니다. 이 살이라는 것은 성경에 지금 신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중에 살 또는 몸 또는 육체 똑같은 거예요. 살이나 몸이나 육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몸을 입고 온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신입니다. 전능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이런 미천한 몸으로 오신 겁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영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이루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인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 육체에 넘겨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자, 구약의 모든 속죄 제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비밀을 계시해 준 말씀이 구약의 속죄 제사입니다. 구약의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속죄 제사인데 이 속죄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연락, 기뻐 받으시는 바가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째로는 흠 없는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로서는 거룩한 짐승,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이까지 다 벌려보고 귓속도 들여다보고 꼬리도 들어보고 혹시 지질 있나 가랑이도 한 번씩 들어보고 습진 있나 깨끗해야 됩니다. 첫째 흠 없는 제물이래. 그 다음에 죄인이 둘째로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넘겨야 됩니다. 흠 없는 제물에. 두 번째 조건 안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안수를 통해서 죄를 넘겨받은 그 제물이 제물의 목을 따서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받아서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 피를 가지고 번제단 뿌려 바르고 번제단 땅 밑에 쏟고 고기는 갈라서 번제단에 불태워 드림으로써 속죄 제사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속죄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 흠 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바로 구약에 있는 속죄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 전체의 죄를 담당할 흠없는 제물로 오셨다는 얘기죠. 첫째로는 흠없는 제물.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근본 다릅니다. 모양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모양을 갖췄지만은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회자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예수님 흠없는 제물이에요. 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할 합격 제물로 오신 겁니다. 첫째,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청하면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요한은 여자의 몸을 써난 자의 가장 큰 자입니다.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넘기는 사역을 위해서 미리 세워놓으신 분이에요. 말라기서에 예언된 그 종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백성들의 세례를 주면서 너희 가운데 한 분이 와 계신데 나도 그분이 아직은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너희들의 모든 죄가, 인류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다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의의 도를 전파하면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 사역을,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세례요한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이구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이분이구나. 흠없는 제물이 데려오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두려워서 그 앞에 납작 머리를 숙이고 주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하여 내게 오시나이까. 이렇게 두려워서 그렇게 대답했는데 예수님 아주 준엄하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요.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인류의 대표자로 얻는 네 손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나에게 넘어와야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예, 요한이 허락하라. 요한이 안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서 물에 푹 잠궜다 꺼냈습니다. 이 안수가 바로 구약의 속죄제사의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정말 하늘도 고요하고 이 온 땅의 피조물도 숨을 죽이면서 그 순간을 기다렸는데 그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 그 순간이 이루어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기는 공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받은 이튿날 뭐라고 증거를 받으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 세상 죄를 단번에 다 넘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가 이제 모두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예수님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수고 물이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이걸 물이라고 그래요. 물.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가 이 물인데 이 세례가 물이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이 물이 바로 세례다. 노아의 홍수의 물을 앞뒤로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줬듯이 그 노아의 물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와 같은 거다. 예수님 세례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더러운 것이 예수님께 다 쓸어넘어가고 세상은 깨끗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고 세례입니다. 물이.
그러니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피로 임했다. 오늘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 물이 바로 예수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그리고 몸은 바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은 그 세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 육체, 살을 말씀하실 때 항상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안수의 방법으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세례를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몸은 세례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세상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어린 양이 희생양이 반드시 죽어야 되듯이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십자가 가셔서 피 흘려서 나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인류의 모든 죄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죄를 세례로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신 겁니다. 그 모든 죄를 다 갚기 위해서 십자가 6시간 동안 달리셔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그 거룩한 보혈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때 성전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조여서 둘로 나눠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셔서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갚아주신 이 구속의 사역,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제사함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그 찢어진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할 때 이 살은 예수님의 세례를 전제하는 거예요. 육체는 예수님의 세례를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이유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신 겁니다. 만약에 육체로 임하시지 않았다면 어디다 세례를 베풀겠어요? 영으로 오셨으면. 나 여기 있다 까꿍. 예수님 나 여기 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어디요 어디 여기요 그럼 어디다 세례를 베풀고 어디다 죄를 넘기겠어요?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서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할 때 그 살이나 내 몸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할 때 그 몸이나 살은 다 세례를 전제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세례가 더 중요합니다. 세례가 더 중요합니다. 피보다. 피는 세례의 결과입니다.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바늘 있으면 실이 따라가듯이,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늘 있으면 실이 따라가죠. 실 따로 놓을 수가 없죠. 바늘이 있기 때문에 실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는 그냥 결과예요, 결과. 그는 전자동의 결과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왜 가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주님의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필요도 없고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로 우리 인류에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돌아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는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세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그죠? 불을 뗐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것처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진리의 원형 복음은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차곡차곡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드디어 총정리를 딱 하고 끝내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몇 절까지 있냐면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육체로 임하셨다.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셨다더니 육체는 항상 육체를 왜 입고 오셨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입고 오신 거예요. 영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오신 거는 그 위에 세례로 안수의 형식으로 받은 세례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거듭난 자라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격려하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세상에 늘 치고 내 육체에 늘 졌던 사람인데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믿고 나서 거듭난 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부인하고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것이 절대로 맥을 못 씁니다, 여러분. 맥을 못 써요.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뿌리가 잘린 나무가 맥을 못 쓰잖아요. 시들시들하듯이 그냥 그렇구나. 거듭난 자라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4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하시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고 나서 이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님 물과 피로 임하셨다. 여기서 물은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했다. 물을 더 강조한 거예요. 물이 지금 주어입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이 받으신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 이 둘을 다 믿는 자가 죄사함받고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난 자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하신 증거는 내 아들이 성령과 물과 피로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8절에 말씀하시기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가 셋입니다.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이 세 가지 증거.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흠없는 제물이다. 이걸 증거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증거도 예수님은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로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다. 흠없는 제물이다.
물이 증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셔서 요단강물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물이 증거합니다. 피는 예수님 세례로 담당하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 인류를 온전히 구원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세 가지 증거가 합하여 하나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만이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합하여 하나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빼면 하나가 못 된다.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전할 때마다 화로 다리를 늘 예를 드는데 옛날에 화로를 내가 많이 써봤어요. 불당번일. 집에서 저녁 때면 밥하고 나서 불 떼고 나면 그 숯 같은 걸 다 이렇게 긁어내서 알불들 싹 담고 재로 싹 덮어야 돼요. 안 덮으면 빨리 꺼지거든. 그럼 원활하게 이제 이렇게 열기가 나와요. 그 화로 다리는 반드시 3개입니다. 그걸 정족지세라고 그래. 중국의 삼국지에 그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가 딱 셋이 딱 겨루고 있는 것처럼 그걸 정족, 화로 다리의 모양이다. 화로 다리 3개죠. 그 중에 하나를 잘라버리면 화로가 쓰러집니까? 안 쓰러집니까? 불 확 쏟아내죠. 지금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리 하나를 잘라버린 그런 고물난 화로에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불이 쏟아져서. 예수님은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로 임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했다. 영이신 내 아들이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 육체 위에 흠없는 육체의 인류의 대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음으로 이쪽으로도 한번 할까? 안수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들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했다. 다 이뤘다 하시고 구원했다.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다 믿는 사람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 물의 증거를 빼버리고 피와 성령의 증거만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99.99%입니다. 적게 잡아서. 많이 잡으면 99.9999%도 넘어요. 왜? 사단마귀 그렇게 했거든요. 요거 한 다리 하나만 잘라버리고 믿으면 화로불이 쏟아져서 나와 함께 지옥 가는 거 확실하기 때문에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물을 빼버린 복음, 피만의 복음. 주님은 분명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셨는데 그 살을 빼버린 복음. 말씀은 분명한데도 이게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듭나지 못한 소경 목사들이 가르쳐주는 가짜 복음.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그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니라 했는데 물을 빼버리고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니라고 성경을 왜곡한 자들의 복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전했고 사도 요한이 전했고 사도 베드로가 전했고 모든 사도들이 전했고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이 세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원형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이 셋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 이 복음만이 누구든지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물을 빼버리고 물은 마다하고 예수님의 몸은 마다하고 몸을 먹기는 마다하고 피만 마시는 자들의 그 복음, 십자가의 피만으로 된 복음은 절대로 죄가 안 없어집니다. 죄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회개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증거로서 얘기해 줄게요. 그들이 왜 회개기도를 해요? 죄가 있어서 회개기도를 하죠. 그럼 왜 죄가 있어요? 몸은 안 먹고 몸은 마다하고 피만 마시기 때문에 죄가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져요? 예수님의 세례를 믿을 때에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의리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에만 주님의 몸을 먹을 때만 자기 마음의 죄가 다 넘어가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죄가 뚝 끊어져 나가서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를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믿는 자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이 세례와 할례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인류의 대표자에게 세례를 받을 때, 여인의 몸에서 난 자의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때 모든 인류의 마음의 죄가 뚝 끊어져서 이렇게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그래요. 할례는, 육체의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잡아당겨서 돌칼로 팍 끊어고 버리는 거예요. 끊어서 버리는 건데, 이거는 마음의 할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실 때 우리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요. 그 많던 죄가 주님의 말씀의 칼로 쏙 벼져갖고 예수님께 턱 넘어갑니다. 예수님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님 세례로 우리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들이 된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센 피우는 이 기독교인들이 많냐 이거죠.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제발 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들었던 그 옛 종교의 마을에 모든 거짓말에서 떠나야 됩니다. 저는 기독자인들이요,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길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들은 결사적으로 주님의 몸은 먹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내 몸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는데도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이렇게도 말씀하고 저렇게도 말씀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얻었고 하셨는데도 기를 쓰고 안 믿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애들한테 뭐 먹이려고 하면 어떤 때 이를 악물고 안 먹을 때가 있어요. 막 도망가고.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살은 죽어라고 거부하고 피만 쪽쪽 마시려고 하는지.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그 살을 먹지 아니하면, 세례를 믿지 않으면 죄가 그저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자인들이요, 스스로 한번 자기 마음을 살펴보세요. 죄가 그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믿지 않고 죄가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내 죄가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지겠어요? 고져 있죠. 그래서 날마다 울고불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지면은 시커 회개하면 보상심으로 뭔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나가서 음란한 눈으로 어떤 여인을 쳐다보면 그건 간음이거든요. 탐욕을 품은 눈으로 어떤 걸 바라보면 그건 도적질이거든요. 죄를 짓고 나면 주여 하고 또 구렁이 담나고 하는 울음소리를 냅니다. 하고.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의 살을, 이 몸을 육체로 임하신 주님이 세례받으신 이 비밀을,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마음에 제가 절대로 할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저 있습니다.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전날이에요. 목요일날 잡혀가시는 날, 그날 주님이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세운 성찬 예식에도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유언처럼. 제발 잊지 말고, 주님은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는 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드린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는 믿으라. 너희들은 내가 받은 세례를 분명히 믿어야 된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포도주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받아 마시라. 이건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니라. 이 몸과 피를 너희들 둘 다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는, 내가 올 때까지 이 진리의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성찬식 때 그걸 세운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그 예식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면서도 마음으로는 예수님 피만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아, 제발 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저는 부탁을 합니다. 이건 내 개인이 어떻게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원형복음입니다. 사도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주셨던 원형 그대로의 복음, 그것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던 이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이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